되는 가초들인지 본인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맨날 좋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는 것이 만물의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말할 것 없고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송할 때에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만드신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하며 살까?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까? 입으로 할렐루야 또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주간에 로즈의 영화관에 시드니 한인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그 7월 말에 그 시드니 그 로즈에 있는 그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인 소명2를 상영하는데 그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시사회로 각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한 자리였습니다. 그 소명2라는 것은 소명1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태국과 미얀마 국경 근처에 살아가는 모겐족을 선교하기 위한 강성민 선교사님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강성민 선교사님을 좀 소개해드린다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축구 신동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었는데 이 강성민 축구 선수를 받아줄 축구팀이 없어서 그래서 축구 묘기자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구 묘기 있잖아요. 그 발로 이렇게 공 추입을 하고 머리로 하고 뭐 등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더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잡지에서 뭐 표지 모델로 나오기도 하고 해외로 가기도 하고 점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마음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히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의 허무감과 기쁨이 없다는 거죠. 영원할 것 같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성공과 또 얻기를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다 충분히 누리면은 그때부터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뭐야? 이거 가지려고 내가 이랬었나? 이런 허무감과 알지 못하는 갈증이 오히려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막 갈증이 있을 때는 저거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왔었는데 막상 이렇게 다 오고 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돈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갈증이 생기면 돈을 좀 더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돈을 얻고 나니까 아니 이래도 채워지지 않아? 그때부터는 진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성민 축구 선수는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생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요, 예배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국에 갔는데 가서도 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축구밖에 없으니까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축구팀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소문이 나다 보니까 모겐족에서도 추장이 한 200~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구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요청이 와서 모겐족에 도착하게 됩니다. 축구화도 없는 아이들 한 20~30명 데리고 100일 동안 가르쳐가지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강승민 선교사님 보면서 참 재밌고 웃기도 하고 또 막 눈시울도 적시는 그런 참 의미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축구를 가르쳐요. 자, 그거 보면서 우리 참 선교 어렵게 했던 것 같다. 우리는 뭐 선교하면은 대단히 뭐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뭡니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면은 너무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잘하십니까? 어떤 일을 또 좋아하십니까? 운동 좋아하시나요?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공부를 잘하시나요? 아니면 사업을 잘하시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걸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모든 성도가 사역자와 선교사가 되는 교회요 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좀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와, 선교도 못 갔는데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잘하는 게 뭐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도구를 통해서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까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그 주제입니다. 어떻게 바른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선교사가 될 것인가? 첫째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길 때에 남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존경이 먼저이지 몸의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막 섬긴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다면 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는 동안 제자들은 길에서 막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런 거 토론한 게 아니라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유구무원이죠. 찔리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뭘 토론했느냐 물으셨는데 마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쟁론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아규한다 혹은 디스커스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 메신저를 쓴 그 책에 보니까 메신저 성경에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도 예수님은 토론했느냐 뭘 토론했느냐 물었는데 마가는 쟁론했던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별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오면서 계속 토론한 게 아니라 논쟁했다는 거, 쟁론했다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그런 싸움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크다?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너희보다 좀 더 크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센지 아냐? 우리 아버지는 진짜 힘세다? 뭐 이러다가 안 되면 우리 형아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못 살아요. 그러다가 막 싸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 마음이나 어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놈들아 왜 싸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싸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굉장히 뭐 고상하고 긍정적인 토론을 한 것처럼 너희가 길에서 뭘 토론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사람 보면 한심하지 않던가요? 둘 다 똑같다 이렇게 하고 뭐 어이구 한심한 것들 이렇게 하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존중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찌깍 나가죠? 이놈들아 왜 싸워? 잠잠하고 따라오기나 해. 뭐 이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가시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누가 거기서 곧바로 말해주면은 이게 뭐 아이들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